각자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고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은 정말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것을 그 뜻을 이해하면서 고백한다면 그것만 한 든든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이야기해도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당신은 도대체 뭘 믿습니까? 라고 하면 나는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난 이런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큰 일들을 만나거나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신앙의 이 기초가 흐트러지는 이런 상황들을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믿음과 신앙을 떠나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은 뭘까요? 그건 바로 앞절에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 말씀입니다. 요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6장 4절과 5절 이 말씀.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이 들으라는 단어가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구절,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히 생각해서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 때마다 혹은 개인적으로 이 쉐마를 암송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공부하고 매일매일 외우고 매일매일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덕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 전체의 그러한 내용과 별개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 만들기 힘들다 싶으면 4절과 5절 이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외워서 여러분의 쉐마로 들으라 내 영혼아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암송한다면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 내일부터 저희가 매년 하는 행사처럼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부모님과 함께하는 새학년맞이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이 일을 하죠. 아이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정말 낯설기 그지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과 과정이 완전히 바뀌는, 예를 들면 유치부에서 유초등부, 초등부에서 중등부, 중등부에서 고등부, 고등부에서 대학부, 이렇게 크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낯설음은 더 심할 것 같아요. 그간에 사귀었던 친구들과 헤어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선생님도 또 교과 과정도 모두가 다 새롭지 않습니까? 정말 기대하는 아이들은 제가 보면 유치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치부 아이들은 기대가 있어서 이제 학교 가면 지금 놀던 이 코찔찔이들하고는 다른 상급 기관 가서 배운다는 기대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하여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기대감에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중등부, 중등부에서 고등부,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낫다 하면 이제 뭔가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입장에서 고등부에서 대학부 가는 친구들은 뭔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거나 새로운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는 많은 도전들이 놓여 있고, 그리고 그들이 헤쳐나가야 될 세상은 더 넓다라는 거예요. 공부뿐만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선택해야 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결정해야 될 순간들 역시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의 이러한 정체성,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정체성을 확립해 가면서 잃어버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일은 그들에게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에게만 그런가? 그건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는 아이들을 가진 그 부모님들도 역시 새로운 환경으로 이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한 학년을 올라간다는 것, 그것은 아이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도 역시 따라서 새로운 도전과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녀가 변화된다는 것은 부모의 역할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초등학교 올려보내던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자녀를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거죠. 더 중요하고, 그리고 더 관심 있고, 그리고 더 계획적이어야 되고, 이런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 역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다가가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변화와 도전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 특별히 가정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할 그런 믿음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굳건해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요. 이건 우리의 소망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도 원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해요. 좋은 환경 가운데서 그가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며 안정된 성장을 바라기도 해요. 그건 자녀들도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학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이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끈끈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가정과 교회의 역할, 어른들의 역할이라는 것, 이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실제로 학년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비율과 확률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이 학업을 마치고 또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교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결코 지켜지지 않는 그런 약속들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그냥 방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올라갈 때마다 반토막 혹은 또 정말 많은 수가 예배 출석이라든가 신앙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세계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말해서 가치관이지, 그 사람이, 그 학생이, 그리고 그 부모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혹은 학생이 나는 예수 믿는 것이,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변함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학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배우는 것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도 그의 신앙은 여전히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이 세상에 신앙보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더만요, 직장이군요, 혹은 성공하는 것이군요 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그의 인생은
세상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어느 한 사람 아니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부모, 또 좀 넓게는 교회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핑계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멀어져간, 신앙으로부터 멀어져간 그 책임은 그가 반드시 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사실 교회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고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이 144시간이라고 할 때에 잠자는 시간 뺀다고 해도 많이 잔다고 칩시다. 한 40시간 잔다고 해도 대략 100시간의 시간들을 깨어서 보내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시간 가운데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혹은 유초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의 교육을 받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1시간? 1시간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정작 말씀을 듣는 시간은 30분에서 40분. 그러니까 100시간에서 30분으로 100시간을 커버해야 되는 거, 그것이 그 아이들이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의 어떤 목사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육이 교회가 다 책임질 수 없다니까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핑계 대지 말고 주중에라도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혹은 선생님들이 연락해서 통화하고 또 계속해서 신앙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마음을 갖도록 연락하고 또 연락해야죠. 그런데 이게 교회에다가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안 가르칩니다. 학원에서 더더욱 안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도 교과 과목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릴 뿐이지 정말 그 아이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결국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고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아이들과 함께 신앙하는 교회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요.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핑계댈 수 없는 거죠. 신앙은 결국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 부모와 함께 경험하면서 형성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매년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틀을 부모님과 함께 하는 이라는 이 표현을 빼지 않는 이유예요. 아이들만 모아서 기도회 못하겠습니까? 그냥 아이들 시간에 맞춰 하면 되죠. 조금 늦은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새벽이라는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타이틀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이 새벽 기도회는 단순한 종교적 행사나 혹은 또 1년의 연중 행사 그것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떠나지 않을 확률이 조금 더 커질 뿐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데 가장 가까운, 특별히 부모님들과 자녀 사이에 이러한 긴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기대를 해요. 아니, 좀 자존적이어야 하지. 또 주관적이어야 하지. 그래서 자기 혼자서 신앙할 수 있지 않아. 또 그렇게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런데 이러한 부모님의 기대만으로 아이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대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신앙인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가득 차겠죠. 주일학교 예배들이 날마다 뜨겁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그런데 이런 단순한 기대와 바램만으로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마치 한글을 가르치듯 그렇게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살면서 경험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6절부터 9절 사이에 담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9절. 여러분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먼저 나와요.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하는데, 그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전에 뭐가 나오냐?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내가 하는 이 말씀, 이 쉐마를 마음에 새겨라.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뀔 수가 없다니까요. 자녀가 부모를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 순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찬송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은 신앙을 가진 부모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는 일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믿는지 알지 못하는데 너는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넌 나를 따라 본받으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이 얼마나 책임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불러놓고 또 딸을 불러놓고, 얘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너는 나를 따라서 살면 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자녀 옆에 있다 생각하고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넌 내가 신앙하는 대로만 하면 예수님의 그러한 믿음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것이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은 그냥 가르치는 것, 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야, 저리로 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손짓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부모님과 함께 말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또 때로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요? 부모님이 먼저 보이는 거죠. 왜 기도하냐? 혹여 자녀들이 의문스러워 궁금해하면 이럴 땐 기도하는 거나, 왜 예배하냐? 이럴 땐 예배하는 거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부모님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놀랍게도 가장 큰 교육은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한테 해당하는 말입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 제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정말 신앙을 잘하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아이의 눈에 비춰진 신앙의 전부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예배드려라,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여줘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과 또한 찬송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러한 모습들 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온교인 예배, 전교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늘 부탁드리잖아요. 특별한 어떤 상황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자기의 자녀들 부모님 옆에 앉혀서 예배하라고요. 애들끼리 놓고서는 야 떠들지 마, 떠들지 마 이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엄마 아빠 사이에 놓으세요. 그냥 아이가 조용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고 아빠 엄마가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봐라. 또 그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드디어 놀라운 예배의 방법을 발견했어요. 저도 아빠 따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신앙은 그렇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새학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기도,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에 나가서 했던 그 기도들, 그 자리에 앉아서 부모님이, 엄마가 혹은 아빠가 나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들을 아이들이 기억하기만 한다면, 또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렵고 힘들 때 혹은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를 하루로 시작하는데 그 자녀 역시 그리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기도는 자녀를 보호하는 영적인 울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그 부모님들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평생 기억되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자녀들의 신앙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영향력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이 믿음의 유산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아이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의 모습 보여주고 하는데 이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앙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봄에도 불구하고 교회 교육부서나 혹은 또 교회의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또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님 아닌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못 볼 꼴을 보이면,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어머님의 그러한 신앙과 상관없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로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지만, 그러나 그가 속해 있는 교회가 때로는 부조리하고, 때로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때로는 신앙적이지도 않고, 때로는 힘과 파벌이 이렇게 그냥 부딪히고 싸우고 충돌하고, 교회 안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게 힘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신앙을 지켜가야 될 그 아이들이 지치고 상처나고, 그럼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책임인 거죠. 어른들의 책임인 거죠. 적어도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너희가 신앙을 할 때는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신앙해야 돼 라고 가르칠 때에 그것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그렇게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신앙할 수 있게끔 교회가 이러한 기초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들을 교회는 알고 이해하고 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혹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나 혹은 선생님들이나 또 담당 전도사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할 것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고, 오해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오해를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에 부모님을 닮고 싶은데, 그러나 또 다른 조직과 또 다른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부딪힘 때문에,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사이에 있는 부모님들의 역할, 신앙과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이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한 지식이나 방향제시나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그렇게 우리가 단지 외워서 우리의 신앙이 커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긴 하죠. 그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그 안에 성령의 불꽃을 튀기시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탈 것들이 되고 제목이 돼서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 또 함께 신앙하는 일들에 열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게 하시기 원한다면 믿는다는 것, 신앙한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건 뭐 특별한 일이라거나 의무감이다, 책임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가정 안에서의 자유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여러분들, 특별히 부모님들, 교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하는 일들, 특별히 신앙이든 사랑이든 하는 일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귀신같이 알아내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안 하던 거짓말을 하면 눈에 탁 띄잖아요. 그런 경험은 진짜 신기해요. 나는 그런 신적인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몰랐는데 보면 저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거 딱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볼 때에 저 말이 진심이구나, 혹은 그냥 하시는 이야기구나, 진지한 이야기고 또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아낸다니까요. 특히 사랑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히 신앙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혹은 또 이렇게 졸업 예배 때 아이들한테 얘들아 밥 먹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밥 먹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은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엄마가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아빠가 기도하지 않고 벌써 숟가락을 드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의 신앙이 형식적인지 아니면 진실된 것인지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지 아이들은 결코 속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된 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새학년맞이 특별 기도회, 부모님과 함께하는 새학년맞이 기도회,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전수를 위한 그러한 기회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흘렀는데 여러분들보다 더 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그리고 후손들을 보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리셔야죠. 시간이 흘러가는데 나도 아버지보다 못했고 내 아들도 나보다 못하고, 그래서 점점 희미해지고 묽어지고 이제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돼버리고 만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대나 소망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들의 정말 가문이 이어져 가면 이어져 갈수록,
더 신실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바라는 것,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기회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게끔 그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십시오. 공부 잘한 다음에 대학 간 다음에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머리가 컸는데 보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대학 가서 그 즐거운 삶들을 포기하고 예수 믿겠습니까? 앞뒤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예요.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부자가 가득 창고 가득 다 자기의 먹을 것들 몇 년 먹을 것들 사놨는데 그날 주님이 데려가시면 아무 의미 없다고 했던 그 이야기,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그게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올바로 믿는 것이고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이라는 것. 그게 공부보다, 그게 성공보다, 그게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세상 나가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그 세상 가운데 정말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그래도 내겐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입니다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면 그 아이들의 가장 예민한 그 시기에 감수성이 있고, 그리고 사춘기라고 하는 그때에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자,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교회의 기형적인, 그래서 역삼각형의 모양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음 세대들 얘기하지만 그러나 교회도 그 부모님들도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는 결국 교회의 공동현상을, 텅 빈 그러한 교회를 만드는 그러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먼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과 그리고 또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시기 바라요. 공부하는 것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있다고 가르치시라고요. 혹시 정말 주일날 공부하러 가야 된다면 예배하고 공부하라고 얘기하세요. 밤새도록, 토요일날 밤새도록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시키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못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토요일은 쉬라고 말씀하세요. 힘들죠. 아이도 싫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세요. 주일이 더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집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아이들이 커서도 그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따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먼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신앙과 믿음, 그거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 좀 저급한 표현 쓸까요? 우리의 인생 쫑나는 겁니다. 끝이에요. 돈 많이 벌면 뭐예요? 건강하면 뭐? 성공하면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데, 신앙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게 더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들을 주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가정도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